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에서 14문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서 11문답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문답에서 2문답까지의 내용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1문답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 되었으며 따라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답에서는요,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죽다가 살고 죽기 위해서 신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비참함, 둘째는 이러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3문답에서 11문답은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을 다룬 내용이죠. 인간의 죄와 죄의 비참함,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왜 먼저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비참함을 첫 부분에서 다루는가 하냐면 이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또한 더욱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서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 이러한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이 두 번의 시간을 거쳐 1문답에서 고백하는 위로 속에서 살다가 죽기 위해 인간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 곧 이러한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속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그의 의로움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요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면서까지 그의 공의를 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을 항상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떤 일을 실행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늘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론 인생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게 또한 불의하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어서 지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한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선언하시되, 인생에서 일시적으로 겪어야 하는 형벌과 아울러서 영원토록 겪어야 될 형벌에 대해서 선언하였습니다. 이 형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또한 율법을 거슬러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죠.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12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로 이 세상에서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너무 작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그에 합당한 대가로 벌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7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8절에서 9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57페이지입니다.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죄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아껴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이든지 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13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요. 과연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과연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비참함을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자력 구원론을 믿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혹은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교만이죠. 한창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교육기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까 우리 사역자들이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부는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청소년부 단체방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이 말씀을 보고 읽고 그 엄마랑 같이 큐티를 하면서 나누는데 이렇게 이 말씀에 느낀 점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 굳이 능력을 보이셨으니 나도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 굳이 능력을 보이셨으니 나도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단체방에 올리진 않고요. 엄마가 제게 개인톡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더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주 당차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천주교처럼 열심히 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할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면서도 내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14문에서는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피조물은 절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장난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담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첫 고백을 내가 도무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도무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한 것이죠. 첫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일까요? 앞에 관용어가 붙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복음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복음을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와 행사와 실행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구원을 구하지도 아니하죠. 따라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인 하나님의 능력은 멸시의 대상이요, 그들에게는, 세상에게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간절히 절실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요, 위로의 힘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음은 덧없이 소중하며 덧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착순 100명에게 양은 냄비를 준다고 할 때, 선착순 100명에게 양은 냄비를 준다고 할 때 그거 하나 얻고자 줄 서 있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장마철인 비 오는 날 라면 끓여 먹기 딱 좋은 이 양은 냄비 하나 얻고자 하룻밤 전에 비 오는 날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텐트를 치지도 않고 거기 가서 줄 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이소 가면 1,000원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절실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각자 우리 성도님들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요즘 집값이 아주 왕창 뛰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데, 선착순 100명에게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 하면 언제부터 줄 서시겠습니까? 그쵸? 저는 이틀 전이라도 3일 전에라도 가서 줄을 서 있겠습니다. 텐트를 치고 먹고 자며 양은 냄비 가지고 라면을 끓이면서 자면서 선착 100명 안에 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몸이 아픈 사람에게 명약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얻고자 줄 서라 하면 줄을 안 서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요, 복음과 구원 자체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이죠. 하나님을 모르니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구원을 간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원에 대하여 슬피 울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요, 큰 산을 옮기고 큰 바위를 깨트리고 큰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원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눈물이요 잔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격동하는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신자는 도무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으니라. 아멘. 17절 이 구절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 복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갖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구절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의라는 것은요 공의, 정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선이 되어집니다. 법정적 판단 속에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루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적 공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적 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살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면서 통곡한 것이죠. 루터는 자신이 살고자 하여서 로마 카톨릭이 행하라 하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을 고행하였고요. 성지 순례도 하면서 금식까지도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자각이 루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다해 힘써 순종하여 얻어진 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정죄 외에는 다른 결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그리고 낭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똑같이 읽었던 성경이 갑자기 다르게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조명을 비추어 주셔서 어느 날 똑같이 읽었던 그 성경이 다르게 해석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만족시키는 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구나. 복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있고, 그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어떤 능력을 덧입어서, 내 안에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의가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그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루터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얻어진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음을 바울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내가 알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고백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담긴 이 복음을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답에서 14문답은 죄로 인하여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적 의 앞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며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책만 증가할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서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자신의 의가 있어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능력과 이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따라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담긴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죽어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기독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성경책을 지니고 엘리베이터에만 타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질책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에 우리는 때로 위축되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숨길 때도 있고요. 교회 가는 것이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 조원희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정문에서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 입고 온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또한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서 내려달라 하면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 시대 역시 동일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었기 때문이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에 그 시대의 복음은 환영받지도 못하고 비난거리요 조롱거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거나 복음을 전하기라도 하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매에 맞아 죽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복음을 적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속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담긴 복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품은 복음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이 없네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 이 복음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안에는 나의 죄의 비참함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합시다. 구원을 이룰 수조차 없던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한 톨의 의로움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의로 덧입혀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며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피밖에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아멘. 보혈,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그 복음을 의지합시다.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합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되게 하신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버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죄책만 증가할 뿐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 대한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 속에서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우리가 어찌 복음을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절실하게 구원을 찾던 우리인데 어찌 이 복음을 어찌 값싼 은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비웃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어디 있겠는가? 너희 안에 구원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여달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어찌 대항해야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숨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끄러움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머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나의 삶 속에서 교회를 가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버지 부끄러워하고 숨겨왔던 이 사실들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아버지 뜨겁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정화시켜 의롭다함을 얻은 아버지 의로운 자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백성을 삼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주님의 그 덧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이며 가장 고귀한 것이며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간구하오니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인자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성전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자신의 매를 맞고도 자신이 죽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될 거를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전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나의 삶이 무너지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곳에서 그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전달케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잘난다 살을지라도 내 삶과 내 형편이 아버지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만을 전하고
구원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또한 사역자들과 모든 당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주인이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와 수원 천성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구주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아버지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 고백을 이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의 본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의 교회를 아버지, 이러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라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가 무엇을 따라 나가야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나가야겠습니까? 세상에 비율 맞추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결코 바꿀 수 없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빛이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복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원 천성교회가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바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원 천성교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움이겠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능력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아버지 의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아버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 천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며 없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자가 주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잘 갖추고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보물을 아버지 우리가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수원 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수원 천성교회가 우리 수원 천성교회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고난하고 버겁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할 때 가운데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약한 데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비록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고 책망케 하여 주셔서 다시 복음 앞으로 아버지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위로입니다. 아버지 위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